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시작, 기원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여인들이 있었고 무덤에 가보니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후였던 거죠. 이게 기독교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기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지만 그 안식의 의미가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이 기독교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비록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들에게 부정한 일이었지만 기꺼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달려갔던 거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가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성들이 큰 돌을 굴려 치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정말 큰 돌이었는데 돌이 굴려져 치워져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겠죠. 그리고 그렇게 무덤 안속으로 기어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청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청년이 이렇게 증언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또한 12절에 보시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했던 일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세례도 베풀고 예수님의 강하신 능력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그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두 제자에게도 그랬고 11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식했을 때는 반드시 곧 일어나 주의 능력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곧 막달라 마리아고 우리가 곧 주님의 11제자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그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부활이신 주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시작되었고 초대교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세례가 베풀어지고 표적이 뒤따르고 귀신이 쫓아나며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은 다시 한 번 더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